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여자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다 강보로 싸서 위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전에 보면은 마리아는 만삭이라서 나귀를 타고 또 요셉이 그 나귀를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카드인데요. 오늘 말씀 내용 표면적으로 보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이런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저 북쪽에 나사렛에 있던 그 마리아, 요셉, 또 만삭의 예수님 복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먼 거리를 아마 그때 나귀 타고 가니까 며칠 걸렸는지 아무튼 상당히 베들레헴은 남쪽이니까 남쪽까지 이렇게 먼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좀 방을 얻어가지고 만삭이니까 좀 이제 쉬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겠는데 참 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분이 미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돈이나 많고 이름이나 있고 권세나 있고 그러면은 방을 얻었겠지만은 그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기 마구간이나 가서 묵으려면 묵으셔. 그래가지고 거기 묵었는데 마침 그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해산을 날이 차서 7절에 보면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 이제 참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평이하고 또 우리들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대할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교훈하려고 쓴 것이니 이는 인내와 성경의 격려로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 사건, 이거 내용 내가 잘 알고 있어. 한 번만 들으면 더 들으면 100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감추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 밭에서 일을 하던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있죠? 농부 이야기 있죠? 밭에서 일을 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밭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거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이한 내용이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황제와 총독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대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황제가 바로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제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다 이제 포함해서 시리아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구레뇨다, 키리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 자,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하고 연합을 했는데 그거를 무찔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제 제국에 막대한 이제 세금 수입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제 선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은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황제나 총독 뒤에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해방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본토로 돌아가라. 그 칙령을 누가 내렸느냐? 표면적으로는 고레스가 내렸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하고 다 호적하라 가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고, 이 큰 왕이나 총독이나 대단한 인물들,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히려 바라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시리아 지역은 구레뇨가 통치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시끌벅적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이름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영광과 명성이 그야말로 떨떨 불리고, 그때 당시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지금은 가이사 아구스토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름들입니다. 이 참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로마의 황실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 회심하지 않고 죽었다면은 마침내 심판과 영원한 파멸이고, 잠시 이 세상에서 부와 번영을 누렸지만은 얼마 후에는 다 멸망하고 그 이름도 잊혀지고, 가이사 아구스토도 세계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이 있지만은
누가 뭐 생각이나 합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 구레뇨, 시몬, 구레뇨, 수리아 총독 구레뇨 같은 사람은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지만은 다 잊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영영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감을 받을 것이다. 자,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이 얼마나 헛수고인가. 우리가 다시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어디 있나 지금, 얼마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면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해지고 낡아지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헛된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참 서로 아웅다웅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다 쓸데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참다운 그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걸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래서 이제 잉태한 예수님을 이제 담고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도착해봐야 뭐 여간방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신분인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황제나 총독이다 하면은 정말 VIP다, MVP다 하면서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뭐 뱃속의 아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로마 시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너는 가난뱅이고 너는 돈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별들을 다 움직이고 있고, 별들이 천체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별이 지금 다 이제 동방박사들한테 나타나려고 천체가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제 얼마 후면은
그 별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마국간에서 탄생할 때 막 하자마자 이제 별이 쫙 나타나고 동방 박사들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따라오게 돼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공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이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인공이고 브레뇨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성극 해보세요. 성극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아주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부님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가난하고 비참하고 부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공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피로 사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그 메뚜기 좌우상이라는 거 있죠? 12정탐꾼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담대하게 보고를 했지만은 10정탐꾼들은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분,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방도 안 주는 방도 안 주는 그런 신세지만은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왕족이라 그랬죠. 왕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 대신 예수님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왕족이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자,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라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의 이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니까 떡집이다. 근데 이 베들레헴 지명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자가 나올 것이니
그 나실 것은 옛날부터 있었느니라.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나실 곳을 다 메시아 다 예언하셨는데 그 나실 곳까지도 다 지명을 예정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초림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이 성취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성경 말씀 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재림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재림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도착했는데 방이 없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 room 여관에 방이 없어. 또 여유가 없다는 말도 no room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나 무슨 거 할 여유가 없어. 그럴 때도 no room이라고 한다. 나 뭐 여유가 없다. 여관주인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여관주인 닮지 않았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집 누가 줬죠? 여관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관집도 주시고 돈은 누가 줬습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 건강, 시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방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방 없어요. 저 마구간에 가시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 여관 주인 닮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처럼 주장하기를 잘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기를 잘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방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과 이런 모든 힘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노후름 못 드립니다 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예, 주님을 위한 강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건강이 있고 당신을 위한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혹시 여관주인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큰일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방 없어요. 방 없어.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는 다 써요. 다 써.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집을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다 하고 다 먹고 다 누리고, 하나님께 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에다 뭐 좀 바칠 거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야 그거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예? 총독도 그런 거 안 받아. 그만큼 못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져와. 예? 얼마나 다 꾸짖었습니까? 강력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방을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깨재재한 거, 이게 참 문제거든요. 방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 주님 방이 있습니다. 방 없어요. 저리 가요. 마구간이라 가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좋은 자리 내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뭐 이 내놓지도 않고 달라고만. 예수님한테 좀 좋은 거 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고 방도 좀 드리고, 주님 앞에 좋은 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주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뭐 이게 코 묻은 거 막 깨재재한 거 그냥 뭐 먹다 남은 거 뭐 그런 거 갖다 놓고서 예수님한테 뭘 좀 달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관주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고, 참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물질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구세주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구의에 이르렀으니 육신이 되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으로 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라서 그분의 몸이 매를 맞고 멍들고 채찍에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구속을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이 엄청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은총인데 우리의 삶은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정말 이 예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시금 일러주셨는데 이 베풀어 주신 이 교훈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하고 수고다 브레뉴 수리한 총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높고 영화로운 보좌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천하로 오져가라고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먼 여정을 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굳게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관주의 정말 강이 없다고 마법관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이런 그림자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강이 있으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다른 사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이 은혜 주님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다 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일생의 평생의 그 은혜와 사랑 온전히 감사하며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은혜 생각합니다.
되시오며 나라의 힘이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